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아침에는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 목요일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높임을 받다가 흉악한 죄수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 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신 길은 아닐까? 아니면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서 고난의 자리에 그저 밀려 가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의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일까? 왜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좀 주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어가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는가? 그런 얘기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형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아담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는 인간이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의 유혹만 받으면 자신의 이 욕심과 하나가 되어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고 먹고 마시기에 좋은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죄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아담적인 인간형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담의 인간형은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형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인간이 있는데요, 가인적인 인간입니다. 아담형은 그대로 이 사물을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가인적인 인간은요, 모든 것, 사물이든 사건이든 인간적이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만 생기면, 문제만 드러나면 남의 탓을 하는 인간형이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형제를,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탓하죠. 이런 가인적인 인간형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인간형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은 인간형으로 변화한 인간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적 인간형은요,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눌 줄 아는 인간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복을 주셨는데 인복을 주셨어요. 사람의 복이죠.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사람 복입니다. 자녀든 친구든 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재물의 복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같은 복을 받아라. 그렇게 축복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죠. 그게 축복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잠깐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스치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줄 아는 자,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 이 사람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축복의 기도. 그래서 가정에 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리고 또 이 부모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이 같은 복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나누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이 모든 복, 이 평안의 복, 그래서 이 땅에 결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최고의 인간형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그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낮아지면서 남은 높이셨죠. 본인은 고난 당하시면서 남은 치유받게 하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달려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 주신 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가장 비참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중형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이 형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오해를 했죠. 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자기 아들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지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그 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봐도 너무나 아프고 슬픔의 그런 어떤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된 인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심판대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몰아가야만,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야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픈 고통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이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나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기를 원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모든 인간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자원하는 길로 걸어가셨다. 이것은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의 인간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태도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조금 더 의연하게 당당하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셔도 될 텐데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난 뒤에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고통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요, 병이 들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대처를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필 나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내 주위에 보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아무 일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필 왜 나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어찌하여 나를 이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도우전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다는, 어찌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까? 구약을 찬찬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구약을 통독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의 질문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하는 말과 그의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은 번성하고 잘 나가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의인들은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성경에 나오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고난당해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고난을 당해서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모든 아픔과 부르짖음과 너희의 슬픔을 나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 아픔을 다 내가 동참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이 말은 이 땅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너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먼저 이 같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부르짖음을 다 몸소 다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내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환경이 너무나 답답해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러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동시에 내가 다 함께 안다, 경험했다,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동시에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시간이 구시는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아픔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게 기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아픔, 슬픔, 염려, 걱정, 두려움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지금 또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시지요?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걸로, 선한 길로 나를 지켜달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라.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의 슬픔과 이 아픔을 안다라는 동시에 기도요. 또 하나는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이 부르짖음에는요, 또 하나의 귀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포기합니까?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역설적인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죄가 없는 독생자 아들을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죄에 있는 인간을 사랑한다.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이 간절함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15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던 것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벽이 없어졌다라니, 휘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 인간들은요, 자꾸 차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은 그 모든 차별과 차등과 이 벽을 깨트린 거예요. 남자, 여자,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인종, 사회적인 위치,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 기쁨의 생명,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벽과 차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그걸 처음에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분노,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 함께 동참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러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끝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받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잔치와 이 땅에서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다. 죄 용서, 인간의 절망을 다 이겨나가고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짜증과 이 분노를 다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불평과 원망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자, 답답함을 이겨내는 자,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다 오너라. 예수 이름으로 나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 하나님께 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거듭나고 새로워져. 새로움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은 대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 언젠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느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절기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렇게 되어야 아담의 인간, 가인의 인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시 그나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는,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마지막 주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여 나를 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라는 이 기도는 바로 내가 너의 아픔에 동참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슬픈지 내가 다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한 놀라운 기도요,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